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5절에서부터 17장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교독하여서 읽어볼 텐데요. 제가 16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졌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16장에서 사례의 제안으로 이제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종의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고 그 여종의 멸시를 이제 참지 못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내의 하소연을 들은 아브라함이 뭔가 책임을 좀 져줘야 되는데 마치 자기는 책임이 없는 양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되면서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할 것에 대한 결정권을 다 사례에게 떠넘기게 되게 됩니다. 그 후에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제 아내 사례가 아브라함부터 그런 이제 결정을 들은 이후에 이제 여종 하갈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이 여주인의 핍박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광야의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에서 결국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장면이 이제 16장 후반부에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을 낳을 때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은 이제 16절에 보시면은 몇 세에 그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1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의 스토리가 16절에서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이야기로 딱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17장 1절에서 무엇으로 이 사건을 이제 시작하게 되냐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17장에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 16절, 15절에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제 불과 한 절 만에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까? 13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것이에요. 16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제 13년의 시간이 흘러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 13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이 13년 동안에 이스마엘을 보면서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손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다시 한번 16절 1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네, 하갈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누가 붙여줍니까? 아브라함이 붙여줘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핍박을 피해가지고 여주인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집을 떠나서 광야로 갔지만 아마도 성경에는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광야의 생활에서 다시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죠? 돌아와서 나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붙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하갈이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기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직접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붙여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갈이 아들을 낳게 되자 그 아들을 나의 아들로 아브라함이 생각하면서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엄밀하게 이제 살펴보면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이름이냐 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요, 16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네, 하갈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누가 도와주시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갈의 아들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데요, 어떻게 예언해 주시냐면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그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누가 지어주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어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어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누가 채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서 아들을 낳게 되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이스마엘을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준 이름 그대로 지으면서 이 이스마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자손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년의 시간이 지난 것이죠. 아마도 이스마엘이 자라가는 걸 보면서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13년의 시간을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3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으면요 사레의 나이는 89세예요. 아버지가 99세, 아내가 89세인 가운데에 아들을 낳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16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네,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 웃음의 표현은 뭘까요? 정확한 표현은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잘 챙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는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제 와서 89세나 된 아내가 아들을 낳겠다는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어이없는 반응을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이요, 이해가 될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지만 24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30대나 40대에 주어져서 25년 동안 만약에 아들을 낳지 못했다. 그럼 50세, 60세가 되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75세에 부르셔가지고 25년 동안 자식을 주지 않는 그 시점에서 이제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어이없는 비웃음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내용은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좀 빨리 주시면 좋은데 25년이 지나도록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한 개인에게 있어서 25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질 때에 그 약속이 더디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 차례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실패로 넘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우시고 난 다음에 다시 뭐예요? 언약의 말씀을 하세요. 비슷한 내용들을. 또 넘어지면은 오셔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간들이요, 무엇인가에 믿음이 생기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믿게 되는 경우예요. 무엇인가 강제적인 힘에 대해서 믿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과 능력을 한번 딱 보여주면요, 어떻게 해요?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게 되는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간을 빨리 믿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믿게 된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믿게 된 믿음 안에는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자유함과 평강이 없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에서 믿는 믿음이 그런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 신앙의 믿음도 이런 형태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뭐예요?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믿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신뢰의 과정을 통하여서 믿게 되는 것이에요. 인격체와 인격체가 신뢰의 과정을 형성하면서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요, 그 인격체가 신뢰의 과정을 겪게 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요, 어떤 강력한 힘이나 강력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두 인격체가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두 인격체가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신뢰가 생기면 거기서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 형성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는 평강과 자유함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갖게 된 믿음 안에 평강과 자유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백성이 쓰러지면 강력한 힘으로 그를 혼내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강력한 힘으로 그를 압제하지 않으세요. 강제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다가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다시 감동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그렇게 해서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을 통한 믿음을 갖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신데 강제적인 것에 의한 믿음을 갖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종교에서 믿음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신에 대한 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서도 그런 신앙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생기는 믿음,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온전한 믿음을 갖는데요, 아브라함도 최소한 25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25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헤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5년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이해하는 데에 인간은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데에 인류는 40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제가 그의 제자들인 교부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 교부들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451년에 칼케톤 공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체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인 삼위일체 트리니티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451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450년이 지나야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데에 40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교회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1000년의 시간을 걸렸어요. 중세 1000년 동안에요, 교회는요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교회가 흘러갈 수 있는지, 얼마나 비성경적인 조직으로 나락으로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세 1000년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이야기한 교회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아는데도 1000년의 시행착오를 거친 것이 바로 인류이고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요, 성경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데도 수백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사람들이 막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류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데요, 그냥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인류가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을 걸리면서 그 의미가,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빨리 좀 오시지, 그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생각 하십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막 그런 기도 드려본 적 있으세요? 저는 10대 때부터 얼마나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주님을 알게 난 다음부터 주님 빨리 오세요, 막. 근데 그때 20대 때는 결혼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이러기도 했고. 그렇지만은 지금 마음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세요. 약속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때때로 그것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게 되고 제 자신이 성숙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성도님들을 목양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데 4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참 교회의 의미가 무엇을 아는데 1000년, 1500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아는 데에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수백 년, 수천이 걸려야지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드러난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진리들을 모든 인류가 잘 이해하는 시간들이 2000년 이상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못 오시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자꾸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자꾸 관가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요. 어떤 교회는요, 제가 몇몇 군데 갔지만요, 평신도 분들 생각 속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은 생각이 뭐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는 목사님들이나 할 일이지 평신도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없죠? 없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신다니까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는데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기도하면 괜찮아요. 성경은 몰라, 기도만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일주일에 1시간도 투자하지 않아요.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친구들하고 여가를 즐기는 데는 몇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전혀 아깝지 않은데 성경을 일주일에 1시간 묵상하고 연구하는 데 시간을 들이려고 하면 이상하게 바쁘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 근데 그것은 뭐예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과 노력을 성경을 연구하는 데 투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 돼요. 성경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기도를 해요.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가운데에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성경 속에 나타난 천국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모르는데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알고 순종하는 데에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13주 동안 이제 셰퍼드 라이프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셰퍼드 라이프 공부해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시간이 있고 한글을 읽을 수 있으시면요, 복음서를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예요. 제 말이 뻥인지 아닌지 공부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고 한글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요, 일주일에 1시간, 좀 길면 2시간, 일주일에 1시간에 2시간만 투자하시면 그러면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지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저희 공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요,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성경을 연구하는데 투자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성경 공부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오면 참 좋은데 뭐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도전합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마음을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한국교회 소망이 없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습니까? 그 교회가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왜 기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그 뜻을 깨닫게 되면서 순종하게 되고요, 그 깨닫게 된 뜻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우고 내 영혼을 가득 차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맛보지 못하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참 하나님 나라, 참 천국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나중에라도 그 나라 가게 될 때 내가 그 나라 가는 것이 너무나 좋고 행복합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커져나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의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질 때에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때때로 더디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75세에 아들을 낳았다, 또는 이스마엘을 낳을 나이였던 86세에 아들을 낳았다 라고, 만약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은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 낳은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라고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물론 우리들도 다 자식을 낳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딸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에게 아들이 생겼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에게 자식이 생겼구나, 그 정도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믿음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낳게 되는 아들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남자가 75세에 혹은 86세에, 여자가 혹은 65세에 또는 76세에 자식을 낳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능한 일이겠지만 또한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남자가 99세에 여자가 89세에 남자가 100세에 여자가 90세에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은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요소들이 100% 완전히 다 제거한 상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내 사레가 90세에 아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그가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내려진 상황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비로소 약속의 성취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라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굳이 사라가 아들을 낳지 않아도 그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대안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카 롯도 있었고 종 엘리에셀도 있었고, 그리고 때마침 사레가 낳은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혈육인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굳이 사레가 아들을 낳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대안들이 그의 삶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대안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제시할 때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카 롯이 아니고 종 엘리에셀이 아니고 이제 99세가 되어서 13년 동안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이스마엘조차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이제 마지막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이스마엘도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에 비로소 그때 자식을 낳게 되었을 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대안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대안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데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할 때에 조카 롯이 있잖아요, 종 엘리에셀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대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대안을 자꾸 이야기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사단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그런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공격의 방법임을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단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사단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3가지의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시험은 어땠을까요? 강력한 시험이었을 거예요. 보통 시험 가지고는 이 사람이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3가지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공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 이 3번째 시험은 사단이 생각할 때에 가장 예수님에게 치명적인 공격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것이죠. 이거 한 방이면 예수님은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공격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왜 이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강력한 유혹의 방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내게 절하면 이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왜 예수님에게 큰 유혹이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 마음 가운데 사단에게 막 경배하고 싶어, 사단에 엎드려서 막 경배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럼 막 절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단이 그거를 딱 알고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걸 줄게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큰 유혹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에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를 주겠다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 그렇게 강력한 예수님의 유혹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온 천하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결국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걸 누구도 아직 알고 있었을까요? 사단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너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야? 온 천하를 얻기 위함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뭐지? 네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야. 너 그거 죽고 싶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 십자가에서 죽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온 천하를 얻는 방법이 네가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야. 내가 더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을 알려줄게.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내가 깨끗이 물러나 줄게. 그럼 너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할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도 없이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야. 어때? 나에게 한번 엎드려 절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이것이 강력한 어떻게 해요? 유혹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따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단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해? 순종해. 하나님의 뜻 순종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꼭 하나님의 방법을 할 필요 없잖아.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잖아. 그 대안을 너에게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데에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도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레와 여러 번 결혼한 이후에 아기를 갖고자 노력했지만 이미 수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한 상태에 된 아내에게 어떻게 아기가 생긴단 말인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서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조카 롯을 데리고 가야지 라고 하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던 것이에요. 조카 롯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조카 롯이 아니라면 종 엘리에셀 신실하니까 그를 양자로 삼자. 다른 집안을 보면은 자식이 없을 때에 신실한 종을 대신해서 양자로 삼아서 그 상속의 그런 대업을 이루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사라의 나이가 76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여종을 들여서 자식을 낳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했을 때 그의 생각 속에서 그의 삶에서 계속 떠오른 것이 뭡니까? 나름대로의 대안인 것이죠. 그 대안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방해되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질문 앞에 정말 한번 정직하게 반응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요,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대한 소망도 없다면 그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점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강한 거룩한 열망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능하면 빨리 이루어지는 걸 원해요. 그래서 뭔가 영광스러운 그런 일들이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에 그 뭔가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할 때 그런 마음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나름대로의 대안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왜?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지게 될 때 누리게 되는 놀라운 영광,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지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갖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더디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행하심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나름대로의 대안과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어쩌면 새로운 어떠한 믿음을 얻는 데 있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어쩌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대안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그런 측면에서요,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관점 속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내려놓는 시간들이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도 코로나 이렇게 길어질 줄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뭔가 백신이 개발되어 가지고 이제 지난달만 해도 지지난달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원래 다음 주에 올해 후반기 내년도 사역을 계획하는 당회 연구 모임을 다음 주에 하자고 했어요. 2주 3주에 걸쳐 가지고 이제 그동안 1년 반 동안 못했던 거 후반기랑 내년에 걸쳐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할지 한번 열심히 논의해 보자라고 그 플랜을 다음 주에 잡아놨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델타 바이러스로 뭐 이러면서 지금 다음 주에 모이지만은 모여서 뭐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후반기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개인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요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좀 모르겠어요.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게 돼요, 목회자로서. 그리고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또 보면서 마음도 좀 너무 아프고요. 또 어떤 분들을 보면은 교회에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분들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마음이 좀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기도하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교회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너무 답답해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좌절이 되는지 몰라요. 요즘 시대 같은 데 진짜 목사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좌절감이 느껴지는 건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게 딱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번 주에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이 시간 동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어쩌면 우리 개인들이 해야 될 일이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그동안 우리가 어쩌면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야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은 코로나 시대 때 다 멈춰버렸잖아요. 어쩌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서 우리가 이 훈련의 시간을 삼아야 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대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문제들도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생각했던 그런 대안들을 좀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온통 좀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기간이 이 코로나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간들 속에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쫙 갈아엎어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인지,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지,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다 엎으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거두어내고 내려놓고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전능하신, 이제 바라볼 건 아무것도 없다, 생물학적으로 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 다 바라볼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만을 바라보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의지했던 대안적으로 갖고 있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소망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명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타오르는 거룩한 열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크리스찬들은 그냥 죽은 거예요. 영혼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도 없는 크리스찬이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이룰 때에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대안을 가지고 그 대안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둘씩 내려놓는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적 훈련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 나의 전능하심만 바라봐라 라고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도 듣지 못하고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귀머거리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며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울 때에 누리게 되는 영적인 자유와 평강을 맛보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회복되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자꾸 나름대로의 대안을 하나님께 자꾸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그런 잘못된 영적인 습관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여 온전히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복된 삶을 경험하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